여호와여,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리니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길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장영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탄의 질서와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주의 종들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우리의 죄악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가볍게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와 두려움을 휩싸이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로 인해 분열과 갈등으로 이 땅이 찢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 주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국가 유정자들이 주의 복음을 깨달아 올바른 뜻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 나라가 주의 질서 가운데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 광성교회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복음으로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더욱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즌받는 교회가 되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귀 쓰임받는 은혜 광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이를 순조롭게 진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 건축이라는 귀하고도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 사명을 조금의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를 주께 맡깁니다. 4월 말까지 준공검사를 필히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차분히 이끄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건축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얼어붙은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의 신앙도 싹을 틔우기 위해 교회 내 모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겨울로 인해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힘껏 지지개를 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기에 오히려 더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며 고생하는 우리 목회자와 교육자들 그리고 각 기관들을 직분자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잊지 마시고 하늘의 귀한 보물로 풍성히 쌓아 주옵소서. 탄임하시는 박재신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 섬기는 봉사자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얕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온 성도들이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쪽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나를 건져내소서. 죽음의 그늘에서 나를 부르소서. 나를 아멘. 지난 3월 12일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리히터 규모 진도 9.0의 지진 관측 사상 네 번째 강력함을 기록한 이 동일본 대지진을 통하여서 사망자, 실종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또 이재민들은 30만 명에 달하는 이런 큰 재앙이 닥친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참 시간이 빨리 흐른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10년 전 저희들이 이 동일본 대지진에서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해일이 밀려올 때 그 바닷가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을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10m 이상의 바닷물, 또 심한 곳은 40m까지 그 정도의 높은 바닷물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덮치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m만 해도 우리들이 사는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3층 정도의 물이 우리를 휩쓸었다. 40m를 하게 되면은 10층이 넘는 아파트의 높이의 물이 우리들을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러한 대재앙이었는데 10주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온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이 쓰나미가 몰려올 때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물에 빠졌던 한 여인이 옆에 있던 자동차 타이어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보존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아난 다음에 또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재난에 대하여서 홍보하고 또 구조하는 시스템을 잘 대책을 세우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대지진이 일어날 때 그의 아내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제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 직원들이 그 건물 옥상으로 다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대피를 했는데 바닷물이 그 위로 닥쳐오게 되니까 그의 아내도 다 휩쓸려서 실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흔적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니까 아내가 쓰던 핸드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자기에게 보낸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괜찮아 하고 남편의 안부를 물어본 다음에
집에 가고 싶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문자를 미처 보내지도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을 주운 남편이 이 문자를 보고 물에 휩쓸려간 아내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날부터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획득하고 바다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을 바다에 들어가서 실종된 아내의 시신을 찾아다녔다. 지금까지 470여 회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시신을 찾아서 집에 쉬게 해주겠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참 이 기사를 보게 될 때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1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10년 전에 일어난 대재난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은 또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우울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들으신 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내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화요일 날 많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재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의 시작밖에 되지 않는다. 재난을 이기려면 시작할 때부터 겁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은 재난의 시작밖에 안 된다. 마음 단단하게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려면 미움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 이름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핍박받았습니까? 미움받지 않았습니까?
미움받는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때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되니까 어찌 보면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교회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나간다는 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미움받는다는 것,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다 기억하시고 세상에 미움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주의 사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 스테반 집사님 순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처럼 그 시절 예수님 믿으면 온갖 핍박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부터 36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구차하게 변명되면서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핍박당하는 것 기뻐하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떠합니까? 요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기득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구나 라고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세상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미움받지 않고 환영받는다는 것,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라는 반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시고 12제자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주님이 염려하신 것은 마태복음 10장 21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오늘 해주신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을 미워해도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12제자를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같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 이기기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이기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인정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견디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으려면 미혹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횡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세상 얼마나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미혹당하면은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부인 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웃긴 내용입니까? 그런데도 미혹당해가지고 그들을 따라다닌다. 우리 교회가 성전 부지를 찾교하여서 다니다 보면 참 괜찮은 부지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들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이단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이단들은 물질이 많은지 좋은 곳이라면 좋은 곳 다 차지하고 사람들을 물질로 현혹하고 여러 가지 걸로 현혹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칭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나니까 사탄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미혹한 자들에게 사용될 때는 그 영들을 죽이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거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떠합니까? 잠자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을 물질로 미혹하고 세상의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들을 미혹해도 여기에 현혹당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때 우리들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불법이 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식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LH 사건인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여 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그 내용.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일개 공기업 직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금의 공직사회가 부패했겠느냐. 그들이 쓴 여러 가지 글들 보면은 자기들은 잔챙이라는 거예요. 더 고위 공직자들이 다 해먹었는데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항변까지 합니다. 그걸 본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법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온갖 불법들이 횡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받는 사람들 중에서 벌써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 선택하게 되는 것,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인데 극단적 선택을 해도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 위로해 주지 못하고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잘못을 지었어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하면은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은 30냥 받고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이키려고 했는데 세상이 용납을 안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하니까 회개할 기회 얻지 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하여서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미리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예수님 붙잡히니까 계집종이 너가 예수님 따르는 자를 하니까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 부인해서 그치지 않고 욕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극단적인 선택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께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결론은 생명이고, 하지만 사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다시 도로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그 대답이 옳도다. 이를 해가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식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사가 더 물어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사랑은 내가 알겠는데 이웃 사랑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제사장은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것으로도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있던 말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가서 치료받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허비된다, 시간이 허비된다, 남들이 눈총 준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사랑이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모든 모임들은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 더욱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못 드리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서 사람들을 비난만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만은 비난을 멈추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볼 줄 아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어서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많아져서 우리들을 미혹하기도 하며 불법에 성하여 사랑이 식는 세상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라.
세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예물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실망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음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하셔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은 외부 가설 울타리 해체 및 측면 커튼월 유리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외부 공사들이 거의 다 끝나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가설 울타리를 해체한다. 여러분, 공사할 때 이렇게 세우는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다 해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골목 지나다니면서도 다 바퀴 드러나서 보일 수 있게 만큼 공사가 진행되어서 이 작업 해체하고 내부 공사들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부 공사 중에서는 지상 1층 엘리베이터 바닥 방수 작업도 하고 지상층 내부 대리석 마감 작업도 진행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성전을 설계할 때는 지상층 내부는
대리석으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또 그 석재 담당한 우리 집사님께서 헌물하는 심정 가지고 또 교회를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저희들 마감하면서 진행된다. 또 지하층 내부는 항균 페인트 도장 작업도 진행한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저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 전에 설계를 끝났기 때문에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고, 우리가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바이러스로부터 좀 벗어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할 때는 항균 페인트, 바이러스들이 살지 못하는 항균 페인트, 모든 조명들은 항균 조명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바이러스들이 다 사멸될 수 있도록,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에도 지금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오실 때 항균 필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필름 붙이지 않게끔 저희가 모든 것을 항균 시스템으로 변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스위치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난간대 같은 것도 항균으로 해서 우리 새 성전은 코로나19를 대비한 깨끗한 성전으로 저희들이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건축에 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학교 미취학부에서는 미취학부 부모님을 대상으로 이번 토요일 20일 오후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는데 미취학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견디어 구원 얻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은혜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